오늘은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논증의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자신에 대한 논증의 세 가지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논쟁이며, 두 번째는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것에 대한 논쟁이며,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예수의 기적을 통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논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깊게 볼 수는 없지만 각각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안식일의 논쟁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안식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면서 밀을 배고파서 먹은 것을 통해서 부정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진짜 안식일의 핵심은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함의 핵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죄 없다함을 선언받으며 그 죄 없다함을 선언받은 자들은 말씀의 뜻,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제는 따르고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논쟁, 행위로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실력을 드러내려 했던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 본질이신 예수, 죄인들에 대한 자비한 마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온전히 주님의 용서를 받은 한 남자와 여자로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임을, 내가 마땅히 따라야 될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안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손 마른 자의 논쟁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귀한 일이란 무엇이냐? 내가 귀하게 그를 여기고 귀하게 그를 대접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두 가지의 목선이 있죠. 첫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 핸디캡,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하여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마치 자기의 신분의 탁월성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적을 안식일에 행하느냐라는 엉뚱한 질문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부정하다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영혼을 내가 귀히 여긴다.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일을 나는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옳다. 예수께서 양에 대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 안식일에 너희들이 양을 잃어버리면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 뭡니까? 양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은 재산을 상실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양을 찾아올 거 아니냐. 몰래 찾아올 거 아니냐.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위선적으로 했던 율법
율법을 어기는 장면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나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 말씀 이후에 나는 그 손 마른 자를 나는 귀히 여긴다.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약자라고 치부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영혼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는 오히려 그를 위해 왔다. 그러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정했던 저 사람을 고친다면 그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사람을 가서 고쳐줘 버리시죠.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던진 질문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면서 오히려 더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논리와 사회적 입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메시아를 보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논리를 포기하지 못한 참된 오만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을새 이제는 예수께서 오늘 본문 우리 읽으신 것처럼 바로 귀신 때문에 앞에 두 번째 손 마른 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핸디캡 때문에 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왔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은 확실히 근원을 밝히죠.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먼 언어장애인과 언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인 이 사람에게 근데 그 원인이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께서 논쟁의 이슈 이전에 고쳐주셔서 논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수의 기적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인가 고민하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 사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공방을 그들이 펼칩니다. 메시아를 두고서 사단의 우두머리라고까지 밀어붙이는 이들의 논리의 그 속에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안윌,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굉장히 부패한 종교성, 부패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후에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 얘기는 뭡니까? 무덤 안은 썩고 있는데 겉만 멋있게 치장한 그러한 위선적인 자들아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균형이 깨져버려서 나의 설정과 나의 목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혹은 어떠한 삶의 위기와 압력 때문에 이것이 해결됐으면 하는 어떤 상황적인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이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조종하고 우리의 결론을 주님께서 행하라고 주께 명령하는 듯한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관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2장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의 창조주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 12장의 핵심이며 오늘 설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 안에 늘 풍성히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쳐주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서에 선언됐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데 유대인들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분별법, 누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분별법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가라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자를 메시아로 그들은 주목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록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선지자들의 선언과 또한 기적과 또한 국가 간의 큰 변화, 선지자를 통한 변화, 그리고 병이 낫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이 결국은 자신의 오늘의 현실의 고달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진짜 기적을 한 번도 아닌 두 번 눈앞에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우두머리까지라고 밀어붙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로 오해받고 모함받아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를 동원하거나 대중을 선동하거나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대중이 원하는 것을 던져주는 그런 인기를 얻어가는 방식, 대중의 필요를 채워주며 대중의 인기를 받아들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됨이 안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외모도 그렇고 몸의 그런 체형도 그렇고 사울처럼 멋지고 잘생기고 근육질이고 뭔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소하시고 또한 목수셨으며 출신 성분도 지방의 어촌이었던 그러한 세상 나라의 이 사단 나라의 기준의 뷰 앞에서는 아무것도 주목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중이 원하는 탁월성, 멋있음, 인기를 비주얼적으로도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단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치, 그리고 외모, 그리고 이득,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의 문제로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을 세워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실력으로 자신의 메시아직을 감당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수님이죠.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이 가난한, 상황적으로 가난해져서 마음이 또한 가난한 자들의 아름다운 소식, 그들에게 영생 소망과 구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감싸주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갇힌 자들을 풀어준다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사단의 나라는 대중의 인기와 자신들의 어떠한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리더를, 좋은 학교, 좋은 실력, 뭔가 저 사람을 리더로 데려오면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득실의 논리로 리더십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자신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득실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상한 자들, 갇힌 자들, 그리고 버려진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깨줄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할까요? 왜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모든 만물과 이 생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진짜 본 게임이고 진짜 메인 스테이지인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들어갈 때 그분을 기쁘게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나라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생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의 가치를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죠. 내 실력과 내 인격으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유는 의로운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까지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씻김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왜 희락할 수 있을까요? 그 죄가 씻어진 다음에 비로소 그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됨을, 그분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 안에 속하여서 이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났구나. 이젠 죽음과 절망과 질병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의로운 자녀로 더 이상 사단에게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뺏길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그 비로소의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화평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지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다음부터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은 이제 회개하면 깨끗해지며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짐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히려 더 깊이 깨닫는 역설적 인생을 살아서 내가 주님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를 믿은 자들의 죄와 그 죄 씻음과 회개의 작업들은 수치와 정죄의 작업이 아니라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하며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사랑을 발견하는 참된 평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메시지는 사단의 나라를 분별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기적을 베푼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분별함을 보여주시죠. 뭘 얘기합니까? 만약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그럼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동안 귀신을 내어 쫓아냈던 것이냐? 쫓아낼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어떤 질문과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출발된 내용인지 아니면 사단 안에서 출발된 내용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이 한마디의 예수님의 답변으로 자신들이 수치스럽게 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단의 편이 아니라 사단은 사단의 악한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의 독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의 교회들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단 나라의 특징들은 성경에서 보면 한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거짓의 나라라는 것이죠.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시죠. 사단의 나라는 빛의 광명의 천사처럼 목자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생명을 취하여 지옥불로 던지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시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미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려는 그러한 우는 사자처럼 비유하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자가 울 때는 서열에서 밀려났으며 전투 능력을 늘 잃었을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패배한 상태에서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그런 씨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우리가 사단의 이부 안으로 들어가게끔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려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패배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들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다른 신념의 체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념의 세속적 철학과 그리고 성공 신화와 사람들의 관계의 논리 혹은 사람들 앞에서 실패한 경험의 쓴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배격하는 방식의 자신 안에 있는 신념의 체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혹은 이 기독교 신앙을 부패한 이단과 사교의 형식으로 뒤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추구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목적을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방식의 자기 성공지향적인 신념체계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네가 사단에게 밀가 부르듯 네가 사단의 회가 되지 않게 조심해라. 사단의 회라는 것은 사단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신념의 체계 속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전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참된 구주임을 확인하며 지키며 그것만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오염되거나 영향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사단에게서는 가장 공포스러우며 가장 지우고 싶은 역사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듯 자기가 승리의 깃발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정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모든 피조세계의 왕인 참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려고 했으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으며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게 하는 사단은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역설적인 리더십과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죗값을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것을 다 지불하게 하신 이후에 오히려 우리를 사단의 나라로부터 자유케 하며 이제는 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법적 체계를 구성케 함을 통해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래서 나는 오늘 그 나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내 믿음과 신앙체계와 가치체계는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를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에 정면으로 도전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전투에서 하셨던 메시지, 성경에 기록됐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밥을 먹지 말라는 거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는 노동이 그러면 죄악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자이다. 선하게 인도하는 자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라는 사단 나라의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뜻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누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 자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단의 나라의 첫 번째 우리에 대한 위협과 도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란 것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죠. 40일 동안 배가 고프신 상황에서도 떡이 필요하고 빵을 먹는 것이 죄악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그러자 마귀는 통해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아기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하여 신뢰하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께 던지는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인생에 준 선한 의도와는 달리 네 목숨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테스트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전혀 배치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선한 뜻과도 전혀 배치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인내와 오래 참음과 동행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라. 하나님의 너를 향한 선한 결정권을 의심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내게 선하시며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며 내 인생의 존재와 가치를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만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그분은 내게 선한 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지친 마음과 어려운 일들 속에 혹시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다는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린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적인 본질, 하나님의 자리를 너로 뒤바꾸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하와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혹은 하나님보다 네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사단의 유혹이 있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네가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주목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인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논중에 가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참되게 모시고 가는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듯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먹을 것과 인기와 영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고 타당성 있는 여러 가지의 유혹들에 대하여 분명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확인해 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매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육성적인 음성을 듣는 경험도 있죠. 저도 인생에서 3-4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하나님 매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내게 가장 소중한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약속이라고 믿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있는 자들이 그 말씀이 씨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기 때는 기저귀 갈아주고 입에다가 밥 넣어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잖아요. 근데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씻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자기 인생에 대한 아버지, 부모의 뜻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분별해서 자기의 시간 관리하고 재능을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준비하는 자들이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마음속에 동행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떠한 특별한 시그니처, 하나님의 흔적과 사인을 받아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약속된 것을 꾸준히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걸 통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놓으신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3가지 태도. 첫 번째 농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밭을 가꾸고 작물을 가꿔야 되듯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꿔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운동선수. 똑같은 자세, 똑같은 기본기를 매일 5시간 이상 연습하듯 똑같은 말씀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늘 기대함으로 날마다 연습해야 된다. 3번째, 군사.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뿅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필요하지 이거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샤머니즘적 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사회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점점 깨달게 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방식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OBC가 시작되는데요. 신청 안 하신 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세요. 마지막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31,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모든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흔히 말하는 성령 해방죄라고 우리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구절 아닙니까? 성령 해방죄에 대한 이제 성경에 없는 표현이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불러왔었죠. 오늘 본문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욕해도 되고 성령님은 욕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며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도 공격하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려고 너희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내가 참지만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세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고 성령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대항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 높아지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나 할 수 있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면서 하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성령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태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절대 가치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사단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이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부분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증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자들, 그런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죄 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시려는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확신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또한 내가 예수의 자녀로서 내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며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죄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방에 기뻐하며, 그러지 못한 자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눈물로 그들을 섬기며 권유하며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자들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구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분께 주목하며 그분을 집중하며 그분을 따라 내 인생에 실천하며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사단의 나라를 사랑으로 거룩으로 승리한 자들이며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나라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